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등불을 어디에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또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어둠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먼저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분서를 믿는다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 근데 육체는 뭐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불멸의 속성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후의 세계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 기분 좋아라 하죠. 그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선한 업을 쌓기도 하고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고 많이 공부해 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타락하였기에 어떤 노력이라도 결코 스스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들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신하게 해요. 너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들, 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3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비유로 어떤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셨죠? 네, 씨를 뿌려요. 그랬더니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열매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 마음에 좋은 마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었죠.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밝혀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라나는 본문의 씨앗 비유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유사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그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완전히 다르죠.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죠? 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씨앗 비유의 본문의 말씀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복음서에서도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결실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방송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크게 읽으면 졸음이 달아나요.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래서 천국이 복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은 자들입니다. 이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기서 씨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겠죠?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복음의 씨를 막 뿌려요. 근데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본문 말씀 2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저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했는데도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아예 안 하신 거네. 네.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 여기서 그는 씨를 뿌린 자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밤낮 자고 깨는 중은 밤에 자고 낮에 깨는 중. 자, 우리가 밤에 자고 낮에 또 깨고, 이 밤이 먼저 나온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해가 질 때. 그래서 밤을 먼저 말한 건데, 자, 우리가 낮에 깨고 밤에 자고 그러면 뭐가 흘러요? 하루가 지나죠?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 뿌려진 씨가 자라났다는 것은 그 씨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씨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씨는 자라나는데 씨를 뿌린 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하라?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뭐예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씨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절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는 비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노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했으니까 너희가 그 비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뭘 줬어요? 나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내가 뭐예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씨앗의 내용은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예수 믿고 뭐 하세요? 천국 가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꼭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해야 우리 자식이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할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하라? 씨를 뿌려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뿌려야 돼요. 그냥 뿌리기만 하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자. 뿌리기만 하세요. 이렇게 뿌리는 것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소망할진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봅니다. 땅이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땅이죠.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은 발아하여 싹이 나고 자라나서 이삭을 피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자는,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한 자는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자고 깨고 하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햇빛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스스로 자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뿌려놓은 씨앗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셔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발아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기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스스로 된 자들이 있으세요?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씨를 뿌려줬어요. 부모님이 씨를 뿌려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먼저 믿었던 자들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이웃들이 뿌렸을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가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아요. 누가 나한테 씨앗을 뿌렸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씨를 뿌린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맺어요? 안 맺어요? 맺을 것을 믿고 인내해야 돼요. 먼저는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이 전한 뿌린 그 복음의 씨앗, 아들아 딸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복음의 씨앗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물론 이제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가장 많이 뿌린 자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관을 내게 상급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뿌려요. 그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본문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충실한 곡식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충실한 곡식이 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돼요? 낫을 된다. 추수하는 자가 이제 열매가 다 익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낫을 대야 되겠죠? 물론 오늘날은 낫을 안 하더라고. 다 기계로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낫을 대고 추수했어요. 추수하는 자가 낫을 된다. 이 낫을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마지막 낫을 대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완전히 완료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도 추수 때가 마지막 심판 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 추수 때예요. 세상 끝날을 추수하는 때로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요엘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낫을 써서 곡식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심판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정하셨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에레미야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의 마음에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추수 기한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추수한 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이 오고 있다도 아니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추수하는 날이 가까이 왔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는 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사상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날, 낫을 대는 그 날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여서 곡식을 향하여 낫을 대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는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공의 날입니다. 곡식처럼 보였지만 가라지인 자들이 먼저 뽑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그 날에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죠? 따라서 죄악이 드러나는 자, 그 성경에 죄악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죄 용서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죄악이 다 드러나는 자들은 왼편으로 구별되어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이요 통곡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날, 낫을 대는 날은 어떤 날이죠? 승리의 날이요 복받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날, 이 마지막 낫을 내는 날에 우리 주님이 낫을 대서 나를 곡식의 단을 묶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미 언급해 드렸죠. 30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근데 이 낫을 대는 날이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수의 날이 가까이 온지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추수의 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라 그랬어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인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할 때가 그 때라고 했는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가 벌써 1년 넘게 난리의 소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긴장이 중동에서는 계속되고 있어요. 환태평양, 불레고리,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이게 다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주님의 낫을 대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둑같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가까이 와요? 지옥이 가까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 저들에게는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좋겠죠? 이 시간에는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라. 때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여 낫을 대는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기도로 깨있을 뿐만 아니라 때 놓치지 말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헤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천국 백성은 뭘 해야 돼요? 먼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뿌리고 이웃들에게 뿌리고 만나는 자들 직장에서 뿌려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그냥 뿌리기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 성경은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뿌리고 기다릴 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 꼭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담의 타락으로 죄를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확실하게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뿌려진 씨앗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